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여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사람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 있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전포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입다 이야기 하다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 조금 전포했는데요. 왜냐하면 입다의 이야기 후반부를 주일날 우리 소그룹 말씀으로 나눌 거라서 토요일 본문을 오늘 먼저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일 본문이 되어지는 겹쳐지는 본문은 제가 주일날 하고 토요일 주일 그 본문을 먼저 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의 본문인데요. 삼손의 본문, 우리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량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사사기의 죄의 순환 사이클의 마지막 인물이라서 앞선 사사들의 어떤 그런 점진적인 타락의 그런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 하면 그 괴력의 사나이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사로 아주 그 능력, 그 힘을 좋아하기 쉽지만 사실 사사기의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전혀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사사로 평가하는 인물이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삼손의 출생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정리하고 전체적인 특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사사기에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즉 회개도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었던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2절에서 갑자기 불임의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편의 이름은 마노아라고 알려주지만 그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노아의 아내라고 소개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상 이 남편 마노아보다 아내인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비중이 더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2, 3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불임이라는 단어와 출산 그리고 아니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이 상황을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있음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배경 사이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능력도 여기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먼저 하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회개도 없었고, 그러니까 구원해 줄 이유도 없는 시대, 그리고 불임의 가정에서 새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또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그런 무명의 여인,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작을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4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 절씩 다 다루지 않고 전체 큰 흐름의 두 가지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무명의 여인에게 아내가 태어나면 네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키워라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줄을 이루면서 이 대화가 여호와의 사자와 여인 그리고 마노아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키워라. 포도주, 독주 먹이지 말고 머리 삭도 대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 또 그 말씀에 보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나실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런 삶의 규범을 말해주는데, 이 규범은 나실인 규례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규례가 그대로 삼손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인데, 분명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았죠.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에게는, 이 삼손에게는 나실인 규례가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로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 우리는 이 나실인 규례를 중심으로 삼손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 나실인 규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삼손의 이야기 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또는 왜 그 삼손의 행동, 그 모습을 또 싫어하시는지를 잘 기준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실인 규례의 내용을 3번이나 그대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우리의 삶의 그 정체성부터 규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사사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가 누구인가 또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뭐부터 할까? 어떤 행동에 대한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그걸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무엇을 할까에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보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너는 하나님의 사명자다라는 것과 같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시키시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며 살까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확인이 돼야, 내가 무엇을 할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내가 이런 존재니까 앞으로 이렇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삼손에게 적용하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소원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한 자가, 나실인으로 태어난 자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분명히 규정되어진 그런 삶이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이미 답은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이 그러했는가 질문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죠. 우리가 이후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질문하고 우리 앞으로의 삶, 또 우리 하루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내용이 남편 마누아보다 이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누아보다 이 무명의 아내에게 훨씬 집중되어진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히나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마노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계속 이 무명의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마노아 이 이름 없는 아내에게서 보여지는 차이점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아내와 마누아의 차이점이 뭐냐면, 먼저는 남편은 남성 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또 이스라엘 유대 문화는 율법상으로도 남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성 중심적으로 남편이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더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오늘 이 성경의 기자의 기록은 그렇게 의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율법이나 남성 중심적인 그런 개념보다 훨씬 그 법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누아는 남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는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즉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그를 심히 두려워함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죠. 두려워서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럴 정신도 없이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남편에게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그런 경외의 심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누아는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나서 아내를 또 만나는데,
그때 아내는 이 남편에게 달려와서 그 사람이 지금 왔습니다 라고 이제 남편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누아가 아내를 따라서 여호와를 사자를 만나고 나서 댓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말해요. 네, 만나고 나서도 정확히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다시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이미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가 또 마누아에게 말했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달라. 그리고 이 남편 마누아의 이 표현 안에는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다시 말해달라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 가시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마누아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누아가 다시 우리에게 오십시오, 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또 다시 오시고 또 다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또 다시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들을 만한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네, 무명이고 연약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성이 있고 이름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학식이 있어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학식적으로 무식하고 또 능력이 없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그렇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역사의 배경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구원해 줄 이유도 없었고 또 생명의 가능성도 없었고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사 이야기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그 희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삼손 사사의 이야기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첫 시간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둡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께 또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많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출생 전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시대적으로는 어둡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또 고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강구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먼저 알아듣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시간 같지만 그런 환경 같지만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